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아마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주는 힘이 크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오해가 되어서 사랑이 있던 육체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으로 넘어가는 걸 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걸 오해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로 끝나는 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거로 끝난다면 사랑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시고 또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로 해서 바로 이집트에 나와서 해안길을 통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중해 길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통과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마스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길을 통과해야만 그로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애굽의 초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나가려면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실 때 아니 왜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민족들을 만나서 혹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다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또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는데 막상 직장 들어갔더니 상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직장 그만두고 싶다. 내가 괜히 결혼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안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해안길로 가면 직선으로 가서 탁 올라가지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홍해 광야길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배나 더 가는 길이죠.
여기서 홍해는 이 히브리어로 갈대 바다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 주변에 몰려 있는 호수, 그러니까 넓은 호수 가운데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호수 주변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지어서 착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서 이제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때 나를 반드시 이곳에서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을 모세는 기억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강력한 능력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을 통하여 하셨던 유언을 지금 모세가 성취하고 있을 때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숫곳으로 가고 또 숫곳을 떠나서 광야의 어떤 끝인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보통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수혜주 많이 있는 그 어느 지역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한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말처럼 속담은 아니고 또 뭐 흘러오는 말이니까 집 떠나면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 떠나면 고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로 지은 집과 텐트 생활은 전혀 다른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악한 시간, 고생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여행임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표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떠나지 않았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광야는요, 이제 낮과 밤의 차이가 좀 엄청납니다. 낮에는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빛이 쬐지만 저녁에 그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이제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교차가 엄청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낮에 햇볕이 이렇게 뜰 때는 그나마 따뜻하잖아요. 수도나 뭐 이런 거 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가장 춥습니까? 1시에서 3시 사이. 이때는 정말 아주 정말 모든 게 다 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교차가
중동입니다. 이 광야.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또 가보시면 그 한번 체험해 보시면 이 무시무시한 일교차를 아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연인들한테 또 아내들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말할 때 사랑해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꽃다발 하나 가지고 와서 사랑해 하면 또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표징이 주는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지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큰 울림이 되고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떠한 그 물리적인 광야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정말 영적인 광야를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이 말씀도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영적인 광야라고 하는 말에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 광야를 살고 있구나. 영적 광야를 지내고 있구나.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이 오늘 교훈과 또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함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신 결정보다는 나의 시간과 결정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좀 따라오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심이 항상 옳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그 길은 정말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거기에는 광야를 또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합당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볼 때는 그 시간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하여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 아니고 빨리 가다가 가지 못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가다가 확상 무너져서 아유 해방이고 뭐 자유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전쟁을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날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홍해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런 불만과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력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나가자마자 당했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였겠습니까? 아마 다 버려두고 바로 가깝잖아요. 이집트. 거기 가장 가까운 길이니까 쉽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적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친구들의 아주 사랑 없는 충고에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주 계속해서 반박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하였던 말이 오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라는 사실을 또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 같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원인 없는 고난, 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왜죠?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따르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또 아픈 상태에 있을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했는데 뭐 차도도 없고 변화도 없다. 아예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이죠. 그건 하나님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사실은 이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면 파탄됩니다. 대부분 약속을 깨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다. 믿음은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뭐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 부릅니다. 이 옛 약속과 새 약속의 핵심이 뭐죠? 모두 다 예수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믿는 모든 신자는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속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실수가 있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왜요? 그 약속을 항상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옵니다. 이건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요, 먼저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묘지는, 야곱은요, 이집트에 죽었어요. 근데 야곱의 묘지가 이집트에 있지 않아요. 야곱은 이집트에 죽자마자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만듭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례하고 묻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으로까지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잘 알아요. 이 장면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그러니까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샀던 그곳에 이 야곱이 이제 가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할아버지가 사놨던 곳에 이제 손자가 가가지고서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까지는 어디죠? 다 가나안에 이제 묻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집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든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요셉은 이집트에 자기의 묘지를 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날이 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그죠? 창세기 말씀 읽겠습니다. 그죠?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자로서.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은 가나안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을까요? 아직 민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올 때 70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70명이 그렇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화와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자랄 수 있는 준비 여건이 되어지는 게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래를 이집트에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실수가 없음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집트에 자신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장래를 치러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 때가 되면 가나안 데려올 거예요.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묘를 이집트에 묻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나를 너희들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한 것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확신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장례를 통하여 묘지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젠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누구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출애굽은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에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430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난 다시 올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약속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매 주일은 이 약속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약속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주일이라는 게 그 표징이라고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서 약속이 완성되는 그 영광을 모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은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낮과 밤에 이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를 넉넉히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식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보약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아니더라도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죠. 엔들리스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영원히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험악하고 황량한 광야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 광야를 건넌 것처럼 영적인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이 사랑으로 영적 광야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이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이 영적 광야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마침내 건널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건디고 이겨내고 건널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광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온갖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보다 즐거울 게 너무 많아. 이리 와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각종 마약과 알코올과 쾌락에 찌들어 삽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자 온갖 투기와 또 불법을 사용하다가 참으로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더 많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뭐라고, 그죠? 이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던 젊은이들이 실제로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경의 기준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면이 흑암 가운데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관통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십니다. 그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늘 의존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광야를 이겨내야 마침내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면 결코 광야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아무리 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광야를 건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세대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가 엄청납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르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능력주의가 이 시대에 우상으로서 등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패배자처럼 여깁니다. 돈이 없으면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라고 말씀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영적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그 험악한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주님, 이 영적인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믿는 자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늘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영적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건널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 가운데 단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